시편으로의 여행,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표저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든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그 배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1절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주의 장막,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성막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즉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에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이는 한 10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 봐 궤를 붙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얼마 동안 있었냐?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 성막, 주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15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5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행 구성을 보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에요. 마치 잠언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즉 1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2절에서 5절에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5편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기 마음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고요.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이 질문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하나님 누굽니까?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어요. 왜 이 질문을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주의 장막에 쉽게 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든가 아니면 병이 걸려서 누워 있다든가 아니면 멀리 있어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사모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마음껏 부르주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머물기를 원하는 이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잠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머물지를 않고 잠시예요. 일시적이에요. 뭡니까? 다윗은요, 이 잠시라도 자신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답변이요, 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2절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뭐예요? 거룩한 곳에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들이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의 의미가 뭘까요? 정직의 의미는요, 거짓이 없고요, 속임수가 없으며 진실한 것을 가리켜서 정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장벽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마음을 토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자는요, 시편 112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예요. 그들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강성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강성합니다.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은 말이 성실하다고 했어요. 말까지 성실해요. 3절 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가십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 그런 거고 남의 허물과 비방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이런 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4절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 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런 자를 멸시한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을 듣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머물 곳에 머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5절에 뜬금없이 다윗은요,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행하는 이 모습입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받으라고, 이 돈을 꽂아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도 꽂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편 15편 이 말씀을 보면 온전히 지켜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인데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이 장막과 성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즉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몸은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주의 장막 아닙니까? 주의 성산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